열왕기상 12장 1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 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우리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형제지간이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전혀 다른 사람이고 이름이 조금 비슷한 거고요. 그냥 어쨌든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자,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세 번째 왕을 지내고요, 40년 동안 통치한 이후에 이제 잠들게 됩니다. 잠들게 됐다라는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1장 마지막 4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붙인 다윗이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에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으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이 왕의 즉위함과 동시에 르호보암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1절 말씀, 우리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의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니라. 자,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이가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라면 세겜입니다. 그렇다면 왜 즉위하자마자 세겜으로 갔냐라는 것이죠. 이 세겜은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좀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다 거의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늙어서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다가와서 이제 유언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게 되는 장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모두 모여라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24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를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사실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라는 그 말은 사실 약간의 어떤 반어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초콜릿 먹고 싶다고, 초콜릿 달라고 하는데 이빨 썩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안 된다 하다가 결국에는 엄마가 얘기하는 거면 그럼 너 알아서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거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너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아이들한테는 정확히 얘기를 해줘요. 어쨌든 부모의 심정에서는 먹지 말으라 라는 얘기죠. 너 알아서 하라 라는 얘기가. 자,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반어법을 던지면서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지 간에 이제 니들 알아서 해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16절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오니.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 향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결단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단장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이 땅에서 집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장소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함과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왕의 정통성과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당선인이나 당선되고자 후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죠? 현충원이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르호보암도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이 모든 어쨌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그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자, 이제 한 사람, 새로운 인물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여로보암은 귀족 출신, 예를 들면 성골 이런 출신이 아닙니다. 과부입니다. 엄마는 과부죠. 그러니까 호르몬이고, 그 출신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은 결국은 이 사람의 어떤 삶은 어떠냐면 솔로몬이 즉위하고 있을 때 40년 동안 끊임없이 건축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건축하는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그 여로보암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부하로 삼아서 자신의 신복으로 데리고 키워나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아이야라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길을 가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그날따라 웬일로 이 아이야가 새 옷을 입으셨어요. 근데 갑작스레 여로보암 앞에서 옷을 벗더니 옷을 쫙 찢어서 12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중에 10조각을 말아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10조각, 다시 말하면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얘기가 비밀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도 아마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솔로몬이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망명을 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 거하게 되는데, 자, 드디어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그에게 들립니다. 근데 그에게 들리는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2절에 보게 되면 애굽 있는 중에 라고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여로보암 끝까지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내가 뭔가의 리더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3절 이후에 보게 되면 무리들이 찾아가죠.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자기 어떤 신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서 왕이 아니죠, 여로보암이요, 다시 귀국하셔야 됩니다. 귀국하셔서 지금 어려운 이 나라에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들이 불러서 드디어 애굽에서 돌이켜 고국의 땅에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을 하자마자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장 먼저 르호보암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 우리에게 지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여로보암이 귀국해서 하는 일이 가장 먼저 뭐냐면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지금 아버지 때 솔로몬 때에 40년 동안의 건축을 통하여서 고된 노역과 과도한 세금을 매겼던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짊어졌던 이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을 온전하게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치를 하냐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이 얘기의 답은요, 3일 있다가 해줄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알았어, 내가 그 멍에를 벗겨줄게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어요. 지쳤어요. 고뇌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그 무게만을 좀 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럼 내가 얘기를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고된 노역이었어요. 과도한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그 멍에인데 무거운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거운 멍에에 짓눌려서 오늘도 지치고 좌절되고 절망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서 르호보암이 보지 못합니다.
그냥 3일 있다가 다시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거운 멍에를 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양태는 다르지만 우리가 무슨 고된 노역과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양태가 다른 무거운 멍에를 우리가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남편, 자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던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한 가장들은 책임져야 될 식솔들 때문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멍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니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 속으로 소갈이하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왕조차도 그 멍에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3일 후에도 그 멍에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내 어깨에 짊어진 그 멍에가 너무 무겁고 괴로운데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 해결해보고자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찾아봤자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멍에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멍에를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온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어깨에 짊어진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 어려워요, 나 정말 이 어깨에 짊어진 짐 내려놓고 싶은데 해결의 기미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 330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너무 높게 잡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 오늘 이 찬송가 말씀 안에서도 원래 이게 이렇게 좀 분위기 있게 끝나야 되는데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힘들었네요. 고통의 멍에 진 모든 자들이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뭐예요? 병든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드시고 빈궁한 삶을 부하게 만드시고 죄악을 벗어 버리도록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멍에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온전한 우리의 멍에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연한 여로보암의 간청을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했지만 3일 후에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3일 동안에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전혀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요. 그 아버지 때 함께했던 솔로몬과 함께했던 정치 원로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랐던 젊은 정치인들을 불러드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 원로 정치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어떤 조언을 하게 되냐면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 왕이 그 붙인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며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원로들이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가장 먼저 백성들을 섬겨주자, 그 섬기는 자가 되고, 두 번째가 백성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 영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종이 되어서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로들의 조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젊은 정치인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그 정치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먼저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 보면 청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당시 지금 르호보암의 나이가 못해도 40은 넘었습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정치인 모두 다 함께 자랐기 때문에 다 40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소년, 청년이라 표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왜 그럴까요? 이들이 나이가 젊어서 그렇게 표현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생물학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상태,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가 이제 소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청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조언을 하게 되냐면 10절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은 르호보암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오히려 더 나아서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때도 책직으로서 다스렸는데 이제는 뭐요? 정갈로서, 지금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에게 더 큰 무거운 멍에를 내가 지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원로들의 조언이 아닌 젊은이, 함께 자랐던 이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3일 만에 여로보암이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셨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더 힘이 들어왔어요.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인데 감히 너한테 너희들이 그런 간청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더라면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지금 르호보암이 젊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포악한 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억제합니다. 억압하는 거예요. 구속하는 거예요. 그냥 그 멍에만 벗겨주면 모든 백성들이 왕을 섬기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나의 종이 되어서 나를 온전하게 섬기는 어떤 욕심, 교만함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15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저는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로라. 사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아버지 솔로몬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 때에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백성들에게 뭘 줬습니까? 고된 노역과 과도한 세금을 부여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명분을 삼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고 각 지방마다 대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건축을 그가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40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와 지었던 성전 안, 성전 밖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자기가 신이 되고자 성전 건축, 궁궐 건축, 수많은 건축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연예인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왔더라. 그러니까 자기 자랑,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떼어 주겠다라는 약속은 솔로몬 때 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인간처럼 약속을 깨거나 그냥 없었던 일로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과 동시에 그 모든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돼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고자 매일같이 노력할 때 그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재현된다는, 오늘 우리 월상 예배 때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분명하게 실현되고 재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어떤 한마디조차도 그냥 흘려 듣지 않으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묻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은 젊은 정치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말하는 대로 선택해서 이스라엘 끌고 갑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자, 그럼 반대로 그럼 원로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었으면은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온전하게 그 나라가 통일왕국으로 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저 차라리 원로들의 선택을 했으면 평안하게 자기 섬긴다고 하는데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많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여러분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정확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조언을 합니다. 이 백성의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영영이 이 나라 백성들이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이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합니다. 자, 이 조언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금 이대로 가자라는 겁니다. 솔로몬 때에 해왔던 그것을 바꾸고 변형시키지 말고 그냥 해왔던 40년 통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그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원로들이 하는 얘기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대손손 이 정부를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정부가 해왔던 것을 그대로 이어간다라면 우리의 자리는 보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언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정치 원로들이라면 솔로몬의 40년을 같이 보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막 왕으로 등극한 사실 잘 모르는 소년과 같은 청년과 같은 신앙도 어리고 정신 상태도 어린 그 왕에게 조언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거예요. 왕이시여 보십시오. 아버지 왕 솔로몬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해서 온갖 잡신들이 들어와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저 성전 안에는 우상의 단지들이 있고요, 또 성전 밖에 전국 방방곡 할 것 없이 우상의 단지들이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동일하게 섬기면서 신앙과 믿음이 타락하여서 음란한 행위를 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상징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이,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저들의 멍에를 벗겨주셔서 온전한 야훼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사실 조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언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조언하는 순간부터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롭거든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종, 왕의 종, 다시 말해 그 원로들조차도 그들을 종 삼아서 솔로몬이 짊어주었던 고된 노역과 과도한 세금을 그대로 이끌어가면서 유지하면서 자신들 평생의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살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 질문, 어떤 상황 가운데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뭐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뭐 어떤 질문을 던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항상 그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손해가 되느냐, 이것이 내게 편리하느냐, 불편하게 되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 원로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가정을 다시 거슬러서 정리해서 가면 여로보암이 와서 간청을 할 때 르호보암에게 얘기할 때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이 간청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르호보암이 원로에게 물어볼 때, 젊은 정치인들에게 물어볼 때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이 내게 편리하느냐 불리하냐 불편하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의 원로, 르호보암, 여로보암, 젊은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어떤 질문,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내게 발생했을 때, 그것이 내게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도 물어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상황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가 이것이 편리할 수가 있느냐 불편해질 수 있느냐,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내게 편리한 것이냐 불편한 것이냐. 그래서 불편한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고자, 편한 길로 가고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달라라고 매일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은 끊임없이 천상뉴스, 모든 사람이 듣기에 믿음 좋은 분이구나, 역시 목사님은 달라, 역시 그러니까 목사하는 거야,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면 가운데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 환경 앞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뒷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리하고 내가 유리해질 수 있는가, 그걸 자꾸 계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한번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떤 모습으로서 매일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끊임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세요. 그 마음을 주실 때 선택하고 결정하고 질문이 던져질 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짊어지는 멍에가 있어요. 그 무거운 멍에 세상에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멍에를 주님께 들고 나오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들고 나와서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셔서 튼튼하게 하시고 찢기고 상한 영을 위로하셔서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되, 그 성취시켜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물어서 가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까? 앉아야 됩니까? 내게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됩니까? 끊임없이